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인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오해를 푸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다. 성도는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목표를 성취하려면 사도들에게 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거니까요.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의 목표에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제 성도가 해야 될 일, 당연하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사도들에게 달려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심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공유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까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는 말씀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2차 투옥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잠깐 나왔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이 2차 투옥 때 정말 그 교회에 관한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골로새서는 참 심오함의 극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너희가 곧 성도들이고 복음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성도들, 교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는 장차 모든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 하나의 신부로 완성될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서 일꾼된 사도가 옥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가 다 순교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순교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은 세상에 있는 기쁨이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이 함께 반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3 곱하기 4가 12죠. 이 3은 하늘의 수입니다.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렇게 성경은 일러줍니다. 동양권에서는 하늘을 9이라고 그러죠. 9층천. 유대인들은 7층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솔로몬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하늘들에 있는 하늘이라도 이렇게 기도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늘이 7개라고 믿는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늘을 셋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셋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 그 하늘의 수 3,
곱하기 땅의 수 4. 사방이, 땅은 사방에 다 속해 있죠. 동서남북에 다 속해 있습니다. 어느 지역도 예외가 없죠. 뭐 8방으로도 이해하지만 어쨌든 사방을 나눈 게 8방이고, 사방, 땅의 수가 4, 3, 4, 12. 그래서 완전하다. 모든 게 채워진다. 사도들도 12사도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반석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12이 꼭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그 반석이 흔들림이 없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모습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찾아볼 수가 있죠. 새 예루살렘 그 성, 그 성의 기초석이 어린 양의 12사도로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성도들에 의해서,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성벽이 세워져 있고, 그 모습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터가 된 사도들 12사도, 완전한 기초석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 사도가 그 반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현실적으로 몸은 고통을 받는데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것은 고난받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기뻐하며 견디고 있는 겁니다. 내 육체에 채운다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목표를 우리에게 알려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자기가 받은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의 몸된 교회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은 다 이루셨죠? 성경 표현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시죠. 신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죠. 뭐 가상 7원 그러는데 마지막 말씀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셨는데 뭐 남은 고난이 있다는 말씀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기억을 한다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뭘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 성경 속에서 찾으면? 7절기 중에서 찾으면 뭘까요? 구약의 그림자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셔야 되는데 7절기 중에서 뭘 이루셨다고 한 걸까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피를 흘리는 거죠.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희생돼야 돼. 그건 6월절 절기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전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해요. 죽음에서 우리들을 속량하려면 그 6월절 희생이 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서로 화목하게 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 피를 흘리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6월절에 희생이 되셔서 6월절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건 6월절,
피를 흘리는 일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 남은 고난은 뭘까? 남은 고난은 남은 일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아마 적용해서 남은 고난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고난이죠. 사도들이 그 고난에 일꾼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남은 고난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4가지 절기를 이루셨어요. 유월절뿐만 아닙니다. 유월절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유월절,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은 이제 이 초곡절이라고 구약 레위기 23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이삭단을 흔드는 요제가 있거든요. 흔든다고 하는 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 부활절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전에 뭐가 있어요? 유월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이 있죠.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 누룩 없는 떡이 되셔야 해요. 예수님이. 누룩 없는 떡으로 양식이 돼서 곧 누룩 없는 떡이 돼서 복음이 돼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무교절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쉬지를 않으세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무교절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 누룩 없는 떡을 우리가 먹어야죠. 복음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우리가 흔히 기념하죠. 부활절. 그게 이제 초곡절, 첫 이삭단을, 보리 이삭단을 베어서 흔드는 거죠. 그걸 흔들어서 요제로 드립니다. 제사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사도들에게 보내주신 성령 강림. 그게 이제 오순절이죠. 맥주절. 이 절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절기를 완성하셨죠. 그럼 7절기 중에서 3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3절기가 오늘 본문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해당하는 과정이죠.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절기 일정은 나팔절이죠. 유대력 7월 1일. 7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게 나팔절이에요. 절기상으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구약에.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은 다음에 유대력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속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속량 받으려면 속죄가 이루어져야죠.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지옥, 곧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이 있죠. 공중에 하늘들에 장막을 치십니다. 그 장막이 뭘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식장입니다. 장막 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장막절. 거기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은 고난이에요. 거기까지 성도들은 그 일들을 주목해서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꼭 참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을 보려면 그래야 이기는 자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두아드라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이기는 자는 내 일들을 끝까지 주목해서 보는 자다라고 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해서 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7 마지막 절기,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장막절,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그 장막 텐트를 쳐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들의 하나님께서 치시겠지만 성도들이 그 장막의 주인이죠. 혼인잔치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거기까지 주목해서 봐야 복 있는 자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남은 고난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남은 고난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겠죠. 하나님 보좌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기까지의 일정,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제 이 교회 일꾼된 사도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는 선지자의 직분도 갖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도 갖고 있고 또 목사의 직분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양육하고 있고 교사 가르치는 자로 일하고 했었고 지금도 그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직분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1장 25절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로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은 그 자 바로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어떤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로 인용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잖아요. 그게 복음의 목표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라고 어디서 찾았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찾았죠.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면서 복음이 가리키는 목표죠. 복음, 왕국복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목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바로 알면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완성되는 장면,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을 보면 그 혼인 만찬에 참여한 자들이, 청함을 받는 자들이 정말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네,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복음, 왕국 복음이다. 이걸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